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꿈꾸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니
사랑하는 주님, 새꿈 유년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일들 용서해 주세요. 친구와 다투기도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정현우 전도사님 통해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현우 전도사님과 그 가정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더욱 부어주세요. 또 유년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새꾸미들을 사랑과 기도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꿈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는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바른 믿음으로 자라가 타인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2019년 8월 28일 16세의 소녀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바로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소녀의 이야기예요. 툰베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이 회의는 각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구의 기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인데 그곳에서 연설하도록 툰베리가 초청받은 거예요. 툰베리는 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에서 뉴욕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려면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탈까요?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요. 비행기로도 6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툰베리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어요. 툰베리는 영국에 위치한 폴리머스라는 해안 도시에서 작은 요트를 타고 출발했어요.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조리시설도 없는 작은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15일 동안의 항해를 마치고 8월 28일 뉴욕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어요. 여러분, 툰베리는 왜 작은 요트를 타고 그토록 넓은 바다를 건넌 것일까요?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왜 이렇게 위험하고 불편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부터 환경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툰베리는 환경의 소중함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환경 문제 중에서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대기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 친환경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기로 계획한 거예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지혜롭고 용감한 툰베리의 행동을 보며 기후변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툰베리에게 불편함과 위험함을 감수하더라도 꼭 전해야 하는 말이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온 세상을 향해 전해야 할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해야 할 그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말씀을 배우며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안디옥 교회에 함께 모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맡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금까지 사랑으로 돌보며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두 사람과의 이별은 성도들에게 매우 슬프고 서운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했고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축복하며 보내주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해요.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을 떠나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그곳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자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후 바나바와 사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배우는 회당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고 또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비웃고 헐뜯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전한 후 그곳을 떠났어요. 또 바나바와 사울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곳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자 일어나 걷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함께 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거였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싫어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두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도시 밖으로 끌어냈어요. 두 사람은 많은 반대와 어려움, 심지어 생명의 위협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두 사람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2년 만에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바나바와 사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렇게 전해진 복음은 결국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 역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고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능력과 사랑의 말씀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중 누군가는 멀리 다른 나라에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모두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지금부터 선교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 용돈을 조금씩 아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 등이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복음이 더 널리 전해지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노력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온 세상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실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작지만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시작!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정성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암송 먼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해가 뜨는 곳부터 지는 곳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이방은 이스라엘 외 여러 나라, 다른 나라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아멘.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